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1620년 11월 21일 영국의 청교도들은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청교도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곡식을 심었고 곡식이 잘 자라서 그것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줬던 인디언들도 함께 초대해서 함께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잔치를 했던 그날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계속 이어지는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저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귀한 추수감사절의 전통도 알려주셔서 해년마다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주일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를 주제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룻기 본문 말씀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살필 때마다 또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임재해 주시는 역사가 가득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살피려면 먼저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엘이라는 말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바로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해요. 레위기 25장 말씀 때문에 생겨난 제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토지, 땅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 땅 그러면 환장하잖아요. 막 부동산 투기하고 땅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으로 알아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유산으로 그렇게 여겨요. 기업, 유업, 유산 다 똑같은 헤리티지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지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거지 사람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땅이란 것은, 토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구나 분명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땅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막 마음대로 팔아먹어버리고 또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방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 땅을 누군가가 침략하잖아요. 반드시 되찾아와야 돼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땅을 담보로 잡혔다면 반드시 되찾아와야 돼요. 왜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 주고 되사와야 돼요. 되사와야 돼요. 그 기업을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 역할을, 그 의무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다 있었죠. 남자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요 내가 땅을 빼앗겼어요. 누군가에게 강탈당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되찾아올 힘이 없어요. 혹은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잠깐 땅을 담보 잡혔는데 이 땅을 다시 찾아올 경제적 형편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누가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대신 기업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혹은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대신 기업 물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엘인 거예요. 대신 기업을 물어줘야 될 사람, 이걸 고엘이라고 그러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의 기업 물을 자는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되는데 혹시 큰아들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이 기업 물을 자가 돼야 해요. 근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면요, 그리고 집에 아들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요, 땅을 되찾아오고 이 토지를 다시 물어내는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 그 토지를 원래 맡았던 사람의,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미망인도 책임져야 돼요. 그 가족들도 책임져줘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구조가 여자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업도 물어야 되고 동시에 미망인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미망인 됐어요. 죽은 남편의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에 해당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고 가장 덕망 높은 사람이고 신앙도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한테 소식을 듣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란다, 그 친족에 해당된단다, 그 소식을 듣고 보아스를 찾아가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되주십시오.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될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신부로 맞아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보아스가요, 룻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본문 12절이에요. 본문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첫 번째 되시더라 합니다. 바램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바램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요,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보아스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이제 해주셔야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기업 물을 자는 맞는데, 그래서 그 말은 참인데 이걸 어떡하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단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2순위고 1순위가 따로 있단다,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까지만 본다면, 우리가 먼저 본문 스토리 다 아니까 이제 그걸 조금 이렇게 하고 12절까지만 본다면 이 상황에서의 룻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실망했겠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덕망 높고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 해당되는데, 아니 더 1순위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이라는 게, 낙심이라는 게 아예 그냥 뭡니까, 후보도 아니고 그냥 그 거리가 멀면 괜찮은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아깝게 안 될 때 더 실망스럽잖아요. 우리 그런 바램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래서 낙심되곤 하겠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때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감사예요. 감사.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 교훈을 알려줘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을 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던 그
영국의 청교도들, 그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탄 그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는요, 사실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 아니었어요.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작은 배예요. 4.5톤밖에 안 되는 적은 배라고요. 물건 나르는 내륙을 왔다 갔다 해야 될 배가 대양을 가른다는 것은 사실상은 좀 위험천만한 일이고,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갔어요. 그것도 무려 130명을 태웠어요. 3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2달 반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요, 대서양을 건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배 안에서. 자,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다 왔는데 세상에 한 계절을 못 넘기고 도착했던 사람의 절반이 죽어버려요. 다 왔는데 죽었어요.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넜는데, 그 죽음의 항해를, 그 죽음의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다 왔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착했는데, 한 계절을 못 넘기고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요, 여자가 3분의 2. 그러니까 전체 여자의 3분의 2가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은 남편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아이들, 그 미 대륙 땅에서 그들의 억장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다 와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더 안타깝고 더 억장 무너지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 청교도들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해요. 엄마가 없는 가정이 됐잖아요.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해요. 그 자식들을 키웠네. 그리고 곡식을 심어서 겨울이 지나서 인디언들이 준 그 곡식으로 그 열매를, 그 씨앗을 심어서 풍성하게 자라나자 그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 아쉽게, 안타깝게 다 됐는데, 다 됐는데 하나 때문에, 다 왔는데 안 돼버리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그럴 때 해야 할 태도는요, 청교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그 청교도들의 그 영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았다잖아요. 하나님 신뢰했대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 열매를 거둬들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본문 13절 중반절만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의 보아스는요, 룻에게 어떤 말을 해주냐면, 내가 2순위지만 1순위에 해당된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져주겠다. 그 사람이 만약에 포기하면 내가 그것 해내겠다. 그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책임을 다 안 질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아쉽게, 너무 안타깝게 단발의 차이로 하나 때문에 안 될 때 있어요. 우리 그때 청교도들의 영성을 기억해야 돼요. 다 됐는데 안 됐어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15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대시 따라할까요?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보리를 6대 담아서 가져가게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선물로 주라고 양식을 그렇게 챙겨서 전해준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죠. 우리 본문 좀 더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요, 참 배려심이 많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룻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 6대를 담아서 이거 가져가서 시어머니한테 줘라.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다. 이거 선물로 좀 드리니까 가서 양식을 해라. 이렇게 챙겨준 거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나오미 입장에서요, 보아스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를 위해서 선물까지 줬으니까. 근데요, 이 나오미가요, 한편으로는 보아스가 너무 고마웠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얻고 싶었던 것은 보아스의 보리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래 결혼해 줄게 라고 하는 그 결혼 승낙, 기업 물을 자가 될게 라고 하는 그 승낙, 그 허락을 받고 싶었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원했던 것은 보아스의 보리가 아니고 보아스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다른 결과가 주어진 거잖아요. 보아스가 주어진 게 아니라 보리 6대가 주어진 거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물을 자가 돼주세요. 시어머니한테 얘기 다 듣고, 그래서 그녀는 한껏 마음이 부풀었을 거예요. 보아스랑 함께 돌아와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그 의식을 치르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아스랑 함께 돌아온 게 아니라 보아스가 준 보리 6대 갖고 돌아왔죠. 보아스랑 온 게 아니라 보아스의 보리스를 갖고 왔잖아요. 손에 주어진 결과가 보아스가 아니라 보리식스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저것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A를 원했는데 B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원했던 것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것이 결과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억장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내 자식을 위해서일 수 있어요. 당대가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지금 다른 결과가 내게 주어진 것이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 그냥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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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철저히 믿고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본문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되시다라 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함께할 때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위로와 소망이 함께할 때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룻입니다만은 룻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죠. 이야기의 서사를 끌고 가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나오미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본문 한번 보면요, 본문을 현대말로 좀 해석해서 말씀 읽으면, 자 읽어드릴게요.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 사람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거란다.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딸아 수고했다. 이제 보아스를 믿고 기다려보자. 보아스라면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할 거란다. 예, 며느리한테요 소망을 심어줘요. 막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줘요. 책임 추궁하고 막 면박 주고 구박 준 게 아니라 참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참 좋은 사람,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룻이라고 하는 좋은 며느리를 얻은 며느리 복을 얻었다, 복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며느리도 참 좋은 시어머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도 이 나오미와 같은 사람, 면박 주고 구박하고 책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이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사람들, 아니 누군가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